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합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사내들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최상위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사내들인이 해야 하는 역할들은 이들 백성들이 잘못된 신학에 따라서 잘못된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잘못된 제사장 역할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감시하고 또 처벌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은 누구냐고 질문하는 것은 이들의 이 종교에 대한 이 보호 작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내들인이 보내지는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르게 우리가 뒤에서 이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될 거거든요. 계속해서 누구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밝히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해요.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목격한 자들, 이 목격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목격자의 증언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엘리야라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을 살펴보면 그 마지막 날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 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묻습니다. 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명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중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게 될 텐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들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언약 백성에게 다시금 새로운 날들이 오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인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요한은 아니요 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계속해서 이제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은 사내들인이고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외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이 메시아가 등장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순서대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은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고, 예언자도 아니라고 했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를 왜 주는지가 중요하냐 하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세례에 대한 율법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방인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통용되었던 세례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주는 세례는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에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해서. 게다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더러움과 이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부정함에 대해서 씻는 그런 세례를 왜 유대인이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지금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영하죠. 자기는 그냥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종으로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저 길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의 정결을 위한 세례 예식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정결시켜서 하게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음 날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보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그 주목을 확 끌어서 누군가에게 이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이지 않도록 오로지 어린 양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게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텐데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죠.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는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지에 대해서 등장을 해요. 심지어 나조차도 무지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목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서 말합니다. 계속 이제 증언에 대해서 이 요한이 목격한 이 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이 계시를 직접 본 겁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것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목격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마치 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목격처럼 느껴지게끔 설명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목격입니다. 목격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목격한 것 그리고 이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런 목격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순수한 경험에 대한 증언들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들로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언자들은 목격한 것에 완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는 어떠한 스포트라이트도 주지 못하게 만들고 오로지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증언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무엇도 우리의 삶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증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야겠죠. 그것이 참된 증언자의 삶일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은 주님 가리워 주시고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